2023년은 이제 과거의 시간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에 잘했든 못했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삶의 의미가 있다는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주님의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면요,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고 좀 부족하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4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 있으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요,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지 위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학자의 말도 유명한 목사의 말도 또 철학자의 말도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을 만한 근거로 성경을 특별 계시로 주셨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은 일반 계시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수백 년 전, 길게는 수천 년 전부터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성경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또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기록하라고 했는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여러분 다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 어느 책도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책은 없습니다. 이집트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 제국 시대, 또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성경은요 이미 그들의 나옴과 또 결말까지도 성경은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왕의 이름까지도 성경은요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과 사역하심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성경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 일입니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여러분의 손에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거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70절 말씀에도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미리 선포한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만 기독교인들이 산다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인문학 서적으로 읽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읽는 이 성경,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이 되고 팔린 베스트셀러 1위인 성경, 그러나 믿는 자들이 제일 안 읽는 성경, 그래서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자기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영원합니다. 들의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밝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또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다? 그러니까 어둠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어둠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살아보지 않은 날들을 우리는 또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잘 살았다고 소문날까요? 올 한 해 여러분 2024년 인생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다 같이 시작,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잘 될 것이고 복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어느 곳에서 나가든 들어가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는 이 일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는 것을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이 테필린이라고 하고 또 집 문설주와 또 대문에 써서 붙이라는 것을 매주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성경 말씀, 모세 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요, 이 말씀대로 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대로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 2000년 동안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수가 차면 마지막 심판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그 안에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 이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은 집 앞에다가 매주자를 붙여놓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출입교회 매주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들어갈 때마다 그 안에 신명기 6장 말씀이 있어요. 4절부터 9절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만집니다.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묵상합니다. 머리에 또 오른팔에 표를 메고 새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이 안에는 신명기 이 6장 4절의 말씀, 9절까지의 말씀을 새깁니다. 이걸 손목에, 오른 손목에 표로 삼으라는 것이죠. 팔에 이렇게 부착하는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의 신명기 6장 말씀이 있으니까 이 팔이 심장에 닿는, 심장에 닿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을 감게 되면 히브리어 쉔자가 나옵니다. 이 앞에 히브리어 샬롬 들어있는 이 쉔자가,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매어 이렇게 접으면 이것도 쉔자가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경곽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경곽. 유대인들은 이걸 더 잘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은 경곽을 더 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쉔자가 써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자, 머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기도서를 두르고서 기도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단순히 의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정말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러고서 기도합니다. 팔을 가슴에 대고서 하나님의 말씀 심장에 품고 그들은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식입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을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은 어떤 의식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그들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성경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통구의 벽 가보세요. 그 안에 보면 동굴이 있어요. 거기서 그들은 모여서 계속 성경을 토론합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토론합니다. 남자들은요, 결혼하면요 1년 동안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토라학교 가가지고 성경만 읽습니다. 성경만 연구합니다. 아내가 머리를 다 삭발을 해요. 그리고 머리를 수건을 씁니다. 그러고서 1년 동안 아내는 돈을 벌어요. 왜?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정통 유대인들, 올소독스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유, 유대인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의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처럼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그들은요, 통곡에 들어갈 때, 여러분 가신 분도 뭐 아실 수 있겠지만, 통곡의 벽에 들어갈 때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올 때는요, 뒤돌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뒤돌아 나오지 않느냐면, 내가 뒤도는 순간 내 등을 하나님께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등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기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뒷걸음질 치고 나와요. 뒷걸음질 치고. 왜? 하나님께 내가 등을 돌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 다 배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 아닙니까? 우리가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은,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은요 12지파 14만 4천 명이죠.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 이방인의 수, 그 수가 차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러 오시겠다라고 성경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인 것 같아요? 요 두 개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두 개가 50만 원이에요. 비싼 거 2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리고 그 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고 계속 온 팔에, 여러분 아빠가 그러니까 지금 저도 빨개졌잖아요. 아빠가 하니까 계속 이것은 아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죠. 그들이 예수를 버렸으니까,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러나 그 구원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복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당신들의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그 복이 따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세상에 가장 부를 축적하고 가장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면 산상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는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고, 또 누구든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일컬어질 것이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교인들 듣기 좋은 말들만 골라서, 성경들만 골라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 같지 않아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생사화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요, 성경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도 부리지 아니하시고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행복해 하시나요? 여러분 손에 이 성경책이 들려있다는 게 행복해 하시나요? 북한에선 이 개인 성경을 갖고 싶어서 15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해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책 한번 받고 싶어서 15년을 내래 15년을 기도했습니다. 내래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하나 받아 들고 그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린지 몰라요. 그들이 바로 북한 성도들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이블 러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 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요,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요한은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성경을 믿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바로 알고 이 성경을 사랑함으로 이 성경 속에 감춰진 그 모든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놀라운 진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서도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편 119편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주여 놀라운 그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는 그 고백.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시편 119편은요 주의 말씀에 관한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56절에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내 행복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축복받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왜 어떻게 성공합니까?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또 성경은 또 결론으로 또 그렇게 기록해놔요.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그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래서 2024년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복을 주셨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 간증들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엔 군대 갔던 학생 청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는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작.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정말 낙심이 찾아오고 또 힘들 때마다 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도 했어요. 야, 용성아,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걸로 너 그렇게 괴로워하니, 낙심하지 마. 저는 그래서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나이 90이 되도록 자식 하나 낳지 못했던 사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돌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해도 돌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2024년도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며 또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야, 내가 내 지경을 넓게 할 때가 온다. 수많은 영혼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 지금의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지 않으시겠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네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쌓아라. 내 지경을 넓혀 할 때가 온다. 여러분, 이제 지경을 넓혀 할 때예요. 그때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돌아온다. 아시아로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저는 성경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2024년도 저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여러분 한 걸음씩 나갑시다. 한 걸음씩 나아가 여러분을 향하여 밀려오는 수많은 적들, 견고한 성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를 두렵게. 오늘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신뢰함,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라.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우라.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역을 열어 주님의 놀라운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평생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있는 각자 있는 처해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2023년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또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크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성경으로 인하여 성경 때문에 행복하노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